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때마다 시마다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만세전에 정하신 분명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인생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마음대로 진행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분명하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죄와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이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으로 경고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의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며 약탈자고 또한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이 야곱이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되었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에서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사 모든 언약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시간이 지나 야곱이 처자식과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베델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나아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두 형제는 눈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풀리고 나자 야곱은 베델로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운 세겜 땅에서 짐승을 위해 우릿간을 짓고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눌러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뿐인 딸 디나가 이방인과 교류를 하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와 결혼을 원하는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고통이 극에 달하는 3일이 되는 때 그들을 죽이고 약탈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이 처음 형을 피해 달아나던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쫓아 말씀대로 걸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들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육신의 좋은 것들, 육신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에 눈이 멀어 나의 즐거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쫓아서 나아가다 보면 눈과 귀가 멀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까지 잊어버리는 지경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살았던 이유는 그곳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지만 약속은 오래전 일이었고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고 늘리기에 좋아 보이는 세겜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부요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하면서 현재 나의 상황에 따라 육신의 만족함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먼저고 그 후에 하나님께는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곳, 심지어 금방석 위에 앉아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시밭길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도 기쁘게 일어나 달려가기를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어떻게 부와 명예와 권력, 육신의 즐거움을 버리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을 할 때 순종 복종이 당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야곱은 함께 베델로 가는 권속들에게 올라가기 전 먼저 해야 할 2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여기저기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각종 미신적인 생각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각종 편견, 지식, 경험 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변화를 말합니다. 즉, 새로운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육신의 행위까지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의 모양입니다. 야곱은 그저 육신의 위험 앞에서 살 길을 찾아 베델로 도망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자기와 모든 가솔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입술의 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 신뢰함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믿는 대상은 그의 언행 심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앞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그것이 그가 믿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원하는 만큼 누리다가 그저 잠깐 신앙을 곁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충성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굳건하게 약속을 하고서도 잊어버리고 혹은 모른 채 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묵인하시며 오래 참으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깐입니다.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그럴듯하게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세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나 명예, 권세, 소유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편한 대로 적당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이 아무리 오래되었고 사소한 일이라 여겨지더라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 갚게 하심을 얻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